죄의 분류. 대단한 악취로군요. 그 냄새는 바로 지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라네. 우리는 바위들이 질비한 절벽 끝에 이르러 그 밑을 내려다 보았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본 그 어느 광경보다도 더 처참한 모습의 망령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심한 악취를 견디다 못해 커다란 무덤의 돌뚜껑 뒤로 몸을 피했다. 그 무덤의 뚜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포티누스에게 이끌려 바른 길에서 벗어난 교황 아나스타시우스 2세 여기 묻히다. 교황 아나스타시우스 2세는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부인하여 이단자로 처벌되었던 아카티우스를 그의 제자였던 포티누스의 간청에 의해 다시 복원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로마 성직교로부터 미움을 샀었다. 악취가 너무 심하여 더 이상 내려가기가 곤욕스럽군. 단테, 우선 이 악취에 익숙해질 때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걸 잠시 늦추는 게 좋겠네. 베르길리우스는 나에 대한 배려를 결코 잊지 않았다. 스승님, 그렇다면 모처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 아까우니 앞으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미리 일러주십시오. 나의 말을 들은 베르길리우스는 몹시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네. 이 골짜기 아래에는 우리가 지나온 곳과 같은 3군데의 작은 지옥이 있네. 이 옥들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고 어두우며 형벌의 무게도 더 무거워지지. 옥마다 저주받은 영혼들이 가득 차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네. 나중에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들이 왜 그곳에 갇히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네. 모든 악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는 데서 비롯된다네.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폭력이나 사기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마련이지. 더구나 권모술수를 부려 남에게 사기를 치는 것은 인간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으로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속인 자는 지옥에서 그만큼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우선 제 칠옥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제 칠옥에는 폭력으로 남을 해친 자들이 갇혀 있네. 그 옥은 다시 3개의 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느님에 대하여 폭력을 행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웃에 대하여 폭력을 행한 자들이 갇히게 된다네. 폭력을 휘둘러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고 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파괴하거나 불사르는 자들은 반드시 죗값에 따라 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님과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노름하느라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경우지. 이들은 행복해야 할 곳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죽어서 2번째 원에 갇혀서도 한숨과 후회로 지내야만 한다네. 자신의 재물이 많다 하여 그것으로 노름이나 하고 흥청망청 사치를 일삼으면 그처럼 큰 죄가 되는군요. 그렇다네.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폭력을 행한 자들은 3번째 원에 갇히게 되지.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부정하고 모독하여 하느님의 지혜와 은혜로우심을 인정치 않은 자들이지.
비록 겉으로 드러내어 떠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이라네. 그들에게는 당연한 죗값이 돌아가겠군요. 세 번째 원에는 하느님께 폭력을 행한 자들과 더불어 남색자와 고리대금업자들이 함께 있다네. 인간에겐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건 믿지 못하는 사람이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속일 수 있는 못된 능력이 있지. 하지만 그것은 인간 본래의 사랑의 인연을 스스로 끊는 행위와도 같네. 잠시 동안의 쾌락 때문에 영원히 갇히게 될 제 무덤을 제가 판 꼴이군요. 나는 한숨을 내쉰 후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질문하였다. 제 8옥에서는 어떤 자들이 벌을 받고 있습니까? 그곳에는 위선자, 아부하는 자, 마법 따위로 남을 미혹하는 자, 남의 것을 훔친 자,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판 자, 뚜쟁이,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힌 자 등이 갇혀 있다네. 이들은 모두 인간 본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맺어진 신의마저도 망각한 자들이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신의를 망각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중심부인 가장 작은 지옥에서 대마왕 루시펠로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네. 스승님의 자상하신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곳의 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의 사연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태껏 보아온 지옥에 갇힌 자들, 즉 떳떳지 못한 남녀의 사랑으로 불륜을 저지른 자들, 탐욕 때문에 지옥에 와서 케르베로스로부터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 영원히 자신의 죄를 가슴으로 떠밀며 다녀야 하는 구두쇠와 사치와 낭비를 일삼은 자들, 스틱스강의 늪 속에 빠져있던 분노의 죄인들, 모두 비슷비슷한 죄를 짓고 하느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시뻘겋게 불타는 그 도성 안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그들이 하느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이라면 당연히 도성 안에서와 같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와는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자네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어리석은 말을 하는가? 베르길리우스는 나의 물음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는 박식하고 영특하더니 지금은 무엇에 정신이 팔려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붉혔다. 제가 공부한 학문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책에는 하늘이 용서치 않는 3가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다고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어눌한 목소리로 하나하나를 꼽았다. 그 첫째는 방종이며 둘째는 사악함이고 셋째는 짐승과 같은 마음입니다. 맞았네. 그 3가지 중 방종은 죄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것에 속하기 때문에 형벌도 그리 무겁지 않다네. 그러나 사악함과 짐승 같은 마음은 죄나 형벌이 모두 무겁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을 나누어 지은 죄에 따라 죄인들을 각각 다른 곳에 가두는지 말입니다.
자네가 먼저 스스로 깨달으니 나 또한 흡족하군. 모든 의문이 풀리고 나니 정의의 빛이 더욱 찬란하고 기쁨 또한 충만합니다. 스승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아래로 내려가 보겠나?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라 몇 발자국 움직이다 말고 멈추어 섰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의문을 마저 풀어주십시오. 아까 스승님은 고리대금업이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베르길리우스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아차리고 답으로 나의 말문을 막았다. 철학이란 묻 자연은 하느님의 지혜와 절대적 권능에 따라 그 나아가야 할 길을 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학문이라네. 만일 자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저서인 피지카를 자세히 읽어보았다면 인간의 재주는 가능한 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게 마련이고 자연의 법칙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걸세.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법. 그러나 자신의 수고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나달을 얻을 수 있는 거라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인간의 생명은 자연과 재능으로 유지되며 자손을 낳아 번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지. 그런데 고리대금업자는 그런 자연적인 순리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재능을 무시한 채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에 희망을 걸었다는 말씀이군요. 하느님의 정의에도 어긋나게 된 거고요. 베르길리우스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 발길을 서둘러야겠네. 어서 나를 따라오게. 하늘을 올려보니 쌍어궁의 별이 이미 지평선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북두칠성이 서북쪽 하늘에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벌써 새벽녘인 듯했다.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재촉하여 한 걸음 앞서서 걸었다. 자, 좀 더 저쪽 끝으로 해서 벼랑을 내려가도록 하세.